레위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 이렇게 정했습니다. 올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인데요. 제가 가진 구약성경 159페이지 레위기 10장 1절에서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 159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 10장 1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들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지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의 기름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가지고서요. 제가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올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입니다. 올바른 예배. 여러분 무엇이 올바른 예배인가요? 아주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저와 함께 날마다 말씀 듣기를 이곳에 오셔서 들으시는 분들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수십 년간 해오면서 수십 년간 해온 것을 기본적으로 주일만 쳐도 우리 1년에 몇 번입니까? 벌써 뭐 56회 이상을 드리죠. 그리고 거기에 새벽기도 플러스하고 새벽기도에다가 뭐 수요기도회, 목요기도회부터 시작해서 하면은 여러분 많이 됩니다. 올바른 예배가 근데 뭡니까? 올바른 예배가 뭡니까? 왜냐면 오늘 올바른 예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정답부터 드리면요 이겁니다. 올바른 예배는요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는 생명을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제가 예배는 생명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보고 있지만 구약 시대의 제사는 뭡니까? 동물의 제사였습니다. 동물의 제사에 뭘 하는 겁니까?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전가해서 그 동물의 생명, 피를 흘려야 내가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드려져야만 또 다른 생명이 살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방법은 모든 예배, 제사는요, 기본 전제 조건 한 가지예요. 생명이 드려져야 그 생명을 드린 그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 드려져야 돼요. 생명이 드려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예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날로 와서요. 이제 제사장들도 날마다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없었던 그 제사들을요.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리사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휘장을 단번에 찢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이게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드리는 예배는요. 사실 주일날 나왔어요. 교회마다 예배 형식은 다 달라요. 뭐 광고가 앞에 있는 교회도 있는가 하면 광고가 없는 교회도 있고 앞에서 뭐 목사님 설교가 20분짜리 뭐 설교도 있고 1시간 반 하는 교회도 있고 뭐 아주 각양각색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예배에 대한 것들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선택하는 형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서 오늘 나 주일 예배 왔습니다. 나 오늘 풍성한 교회 출석해서 왔어요. 근데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냐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생명을 드린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 이것을 보기 전에요. 오늘 아주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죠. 예배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냐면 우리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우리 1절과 2절 볼까요? 1절과 2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러분 이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했는지 아시죠? 지금 우리가 10장 왔지만 지금 10장 보기 전에 8장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 위임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7장까지 제사에 대한 교육을 쫙 합니다. 이 제사에 대한 교육이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7장까지 무슨 제사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은 목사님 저요. 지금 제가 얘기해 볼게요. 쉽지 않죠. 제가 다 갔거든요. 그죠? 근데 자 설교도 우리 지난주 설교도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근데 그거를 다 가르쳤어요. 그래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사를 그래도 쫙 나열해 줬어요. 근데 그때까지 제사가 드려졌다고요? 안 드려졌어요. 이제 8장에 와가지고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위임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신 게 위임식이었고 9장에 이어서 드디어 첫 제사가 일어난 거예요. 9장에 이어서. 그래서 모세가 아닌 아론이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모든 백성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나온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던 제사가 9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장들 세우기가 얼마나 사실은 쉽지 않겠어요. 교육도 시켰어.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도 했었어야 되니까 혈통도 따졌어야 됐어 이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교육시켜 놓고 했는데 위임식도 일주일 내내 그렇게 예배 애프터 예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 이제 아버지는 예배 드렸습니다. 제사 드렸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막 가득했습니다. 아들들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아들들이 죽어버렸어요. 딱 첫 예배에서. 아들들이 드린 첫 예배에서 죽은 겁니다. 물론 이제 아론이 예배 드릴 때 아들들도 함께 했겠지만 아버지 없이 아들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들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예배 드리는데 왜 얘들이 왜 죽어요? 왜 죽습니까? 왜 죽어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한 건데 다른 말씀 드리면 좀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왔어요. 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그래 오늘 나 예배의 자리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쫙 하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나에게 복을 주고 좋은 얘기 해줘야 되는데 왜 나쁜 얘기를 하지?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난 이런 교회 안 나와. 여러분 이거랑 죽지는 않았지만 지금 예배에 와가지고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아주 마일드하게 풀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덜어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키워드는요. 가장 먼저는요. 1절에 보니까요. 각기 다른 향로예요. 각기 다른 향로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각기 다른 향로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향로가 뭐냐면요.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증거궤 앞 지성소에 있는 금향단에 향을 피우기 위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기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옮겨서 이제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불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향로가 사용된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게 목적인데요. 지금 각기 했다라는 것은요. 먼저는 이거 대제사장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를 패스한 겁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를 패스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사람이 해도 되는 거를 두 사람이서 각기 다른 걸 내 도구, 네 도구 챙겨서 그래서 야 내가 더 나은 내가 더 나은 제사장이야. 아니야. 옥신각신하면서요. 자기 방법대로 들고 나온 거예요. 각기 다른 향로는 그래서 경쟁입니다. 경쟁.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는요. 여러분 첫 제사 잘 들으셨어요. 아론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자손들이 그로 말미암아 배우며 예배를 전가해야 할 상황 가운데 내려가야 할 다시 말하면 아론의 자손들 대대로 알아야 할 예법 지켜야 할 것들 중에 하나는요. 경쟁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경쟁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경쟁인가요? 속으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셔서 그렇죠. 그런 경우 언제 보셨어요?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있어도요. 제가 교단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제 백그라운드도 있지만 근데 제가 자랐던 그 교회는 되게 컸던 교회였어요. 근데 컸던 교회여가지고요. 그 컸던 교회에서 이제 뭐 1000명, 2000명 단위가 아니에요. 10,000명 단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장로가 되려면요. 헌금을 얼마 이상 했어야 된다.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권사가 되려면 뭐 얼마로 헌금했고 물론 우리가 헌금이라는 것은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 보이는 잣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이 내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불구하고 그 사람의 상황 가운데 내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요. 근데 이제 그런 거라고 믿지만 근데 그러다고 저는 또 믿지 않는 건 이런 걸 믿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야 장로가 됩니까? 헌금을 많이 내야 권사가 되나요? 절대 믿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신앙은 경쟁입니까? 대답은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런 게 있어요. 경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경쟁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집사건, 서리집사건, 장로건, 목사건, 교수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예배예요. 근데 이거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지금 아론이 첫 제사 드린 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리고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지금 우리가 9장 24절 먼저 읽고 원어 성경 얘기해보죠. 9장 24절 볼까요? 바로 앞에예요. 10장 1절에 바로 앞절 9장 24절 보니까요. 아론이 제사 드렸을 때의 상황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보고 이를 소리지며 엎드렸더라. 근데 불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와가 제물을 태운 것을 보니까 백성들이 알았던 거예요. 야 하나님 놀랍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누가? 지금 아론의 두 아들이요. 첫째 아들, 그러니까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야, 사람들이 저렇게 지금 놀라워하는데 저런 거 우리가 좀 해보자.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다른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접속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아들들은 이것을 가지고 욕심을 내며 경쟁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대. 거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이 지금 첫 제사 끝나자마자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치신 이유는요, 온전한 예배가 지금 온전히 쓰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드릴 예배가 엉망이 될 게 뻔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첫 단추 잘못 끼면 끝에 단추가 잘못 끼어지듯이 예배라는 게 잘못 쓰면 지금 잘못된 것을 가겠다는 거 보시니까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기 향로는요, 경쟁 의식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각기 향로가 첫 번째 증거라면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다른 불이에요. 여기 다른 불에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빨간색으로. 다른 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뭐냐면요, 향로를 가지고 왔지만 거기에 담아야 하는 불이 아까 필요하다 그랬죠. 번제단에서 불을 들고 와서 번제단에서 불을 담아오는 게 향로입니다. 죄송합니다.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갖고 오는 게 향로인데 그 불을 갖고 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지피고 그것을 가지고 향을 피우는 건데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못 들어가요. 왜냐면은 우리 출애굽기 30장 7절 가볼까요? 출애굽기 30장 7절. 제가 가진 성경 12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입니다. 죄송한데 저 물 한 잔만 갖다 주시겠습니까? 우리 30장 7절 보시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지금 누가 이 불을 관리합니까? 아론이 관리합니다. 그런데 이 불을 아론이 관리해야 되니까 아론이 가서 해야 되는 것을 아들들이 할 수 없으니까 아들들이 불을 딴 데서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 나무로 붙여놓은 불과 가스로 붙여놓은 불이 뭔 불이 다르죠? 불이 다릅니까? 향은 다르죠. 그렇죠. 향은 다릅니다. 가스 냄새가 나고 나무 냄새가 나고 태울 때 감사합니다. 달라요. 그 향은 다르지만 보기에 어때요? 똑같은 불이죠. 가다가 여러분들 열심히 공원에서 바베큐 하는데 바베큐에서 불을 가져다가 나는 딴 데서 불을 태워야지 해서 그 불을 가져왔어요. 다른 불입니까? 똑같은 불이잖아. 똑같은 불인데 왜 하나님은 다른 불을 갖고 왔다라고 얘기하시나요? 다른 불. 여러분, 겉보기에는 다를 바 없어요. 불이라는 것은 저 번제단에서 갖고 오든 아니면 내가 집에서 아궁이 떼다가 장작 피다가 남은 불 가지고 가지고 향로에다 붙인 다음에 들고 와가지고 지성소에 들고 와서 붙이든 불 모양은 똑같아요. 다를 건 없어요. 그리고 뭐 가스불로 켰던 나무불로 켰던 그때 향은 다르겠지만 그 지펴다가 향로에다 붙여서 향 붙이면 어떡해요? 그 향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겉모습에서는 아무런 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왜 명령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갖고 왔다라고 우리 1절에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예배만 드리면 됐지, 하나님 내 예배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다를 거 없는데 그냥 예배 드리면 됐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나 저 예배나 그냥 받으시면 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대체 이 불과 저 불이 뭔 상관이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던 저렇게 기도하던 하나님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그냥 예배라는 것만 드리면 돼요.
조금 더 직격적으로 표현해 보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집에서 누워서 예배를 드리나? 그죠? 이어폰 딱 꽂고 요즘 얼마나 기술이 좋아요. 블루투스 헤드폰 딱 끼고 그죠? 요즘에는 뭐 침대에 누워서 이것도 있더만요. 이렇게 팔 이렇게 해가지고 누워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 누워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가 자고. 뭐 여러 가지 뭐 아주 다양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딱 누워서 그래 몸도 약하고 심신도 약한데 집에서 기기의 도움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 난 경건하게 일단 기도는 했으니까 여러분 뭐가 달라요? 근데 뭐가 다른 거죠? 물어본다면 겉으로 볼 때는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 자체에는 변함은 없어요. 교회에 나와도 예배 드렸다는 것 자체는 변함이 없고 누워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도 변함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른 것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을 따라 드리지 않았다는 건 뭡니까? 내 방법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드렸다는 건 뭐냐면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출타할 때 그쪽에 가셔서 그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는 이런 방법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뭐냐면요 지금 이들의 태도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세요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예배의 질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배로 오는 사람들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 나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나 기도했는데 근데 기도 들어주셔야죠. 누가 주인인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와가지고 배짱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와서 하나님 나는 예배도 드렸으니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 하나님께 기도도 드렸으니 하나님 이것 가지고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주객이 바뀐 거예요. 내가 드리면 무조건 받으셔야만 하는 주님입니까? 내가 드리면 하나님 내가 드린 거니까 그거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락하셔야 돼요. 이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불은 불이에요. 그런데 그 불 가운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 아니라 내가 정한 방법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인은 누구예요? 사실은 주님보다 높아진 나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을 때 주님보다 높아진 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내가 오늘 예배 왔습니다. 근데 예배 왔는데 내 기도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는 걸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방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주님이 명령하신 불이 반드시 있다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예배에 대한 모습들의 형태를 잘못됐다라고 논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요. 나 누워서라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그 마음이 얼마나 너무 귀해요. 그리고 주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라고 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목사님 나 나중에 여행 가요. 여행 가는데 나 여행 가서 내가 거기 가서 정말 할 수 없어서 내가 가서 거기서 예배 나 하나님을 찾다가 거기서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돌아올게요. 이거 하고요. 뭐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그 예배지 뭐. 그냥 거기서 그냥 나 예배 드리면 됐어. 주님 없이 드리는 예배하고요. 내 유익을 드리는 예배하고요. 정말 주님을 한 분으로 모시면서 내가 어딜 가나 드리는 예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마세요. 방법이 다양해졌다고 해서 내 유익을 위해 내가 예배만 장소에만 가면 내 예배를 받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예배는 착각을 깨라고 얘기합니다. 두아야, 너 예배 착각을 깨야 돼. 요즘 예배가 오면 예배당에 오면 예배만 드리니까 다 같이 와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닌데 같은 예배라 할지라도 같은 불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셨어요. 물론 인생의 여러 환난 가운데 있어서 우리 인생이 우리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였는데 예배라는 게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명을 드린 게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예물을 드려서 그 예물이 죄를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사라져야 예배를 드리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죽을 생명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이 예배이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예배,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배 드리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그냥 너네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려 이게 아니고 예수가 주인 되도록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내가 원하는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예배를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오실 때 예배는 어땠고, 여러분 제가 여행지 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하면 그렇게 하세요. 때로는 가족들과 오픈한 시간도 보내야 되고요. 때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정말 나는 그곳에 가서라도 정말 주님이 내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지키기 위해 나는 어디서든 가든 지키려고 합니다. 이 마음과 내 유익, 그래 오늘 야 교회 빠지고 예배 가자. 거기 가도 예배 있겠지. 거기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지. 여러분 이 마음과는 다른 거예요. 나를 위해 예배라는 것을 사용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마세요. 지금 이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요, 나를 위해 사용했어요. 첫 번째는 경쟁의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나를 위해 사용했어요. 여러분들 그럼 어떤 게 올바른 예배입니까? 어떤 게 올바른 예배입니까? 그것은 다시 또 우리가 어디서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요. 아까 우리 1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 1절로 돌아가 보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다른 향로였죠.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다 그랬어요.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란 얘기는 명령하신 불이 있다라는 얘기였고, 명령하신 불은 어디였냐면 아론만이 할 수 있는 불이었고, 그 불은 어디서 나왔냐면 번제단에서 드려진 불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태워드린 불이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해석해 드리면요, 번제단은 뭡니까? 온전히 태워드려지는, 온전히 희생되어지는 곳이 번제단이에요. 근데 그 번제단 가운데 대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한 인생을 쏟으셨어요. 번제단 위에서 정말 제물 태워지기까지 온전한 것을 쏟기까지 당신의 한 인생 몸을 다 찢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그곳에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불을 가지고 여호와의 앞에 가서 태우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쏟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예배,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예배는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는 것, 이거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 올바른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예수 이외에 딴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교회 예배에 딴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상상이 가십니까? 교회 예배에 예수 없이 딴 게 있다면, 만약에 바꿔서 표현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고도 다른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있으니까 우리 그것도 옆에다 같이 갖다 놓죠. 자, 이제 십자가 말고 다른 모양도 같이 갖다 놓죠. 상상이 가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한 게 똑같은 이 짓이에요. 경쟁의식이 있어요. 경쟁의식이 있을 때마다 뭘 만드는지 아세요? 허상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내가 비슷하게 도달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막 갖다 써요. 근데 이들이 다른 불을 갖고 왔대잖아요. 다른 불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거래요. 오늘 그래서 불이라는 것, 온전히 있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상징한다면, 제가 만약에 이들이었다면요, 다른 걸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예수님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다른 길도 있어요. 여러분 보실 때 얼마나 암담하세요. 야, 저게 목사 맞아? 야, 저게 지금 그리스도 전하는 사람 맞아? 이 얘기 하시겠죠?
여러분 그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생명이 드려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생명을 드리셨지만 그분께서 생명을 드리셔서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명이 바꿔져야 됩니까? 나라는 한 육신의 생명이, 죄된 생명이 주님의 생명으로 바뀌는 게 예배의 자리예요. 근데 예배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것,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라고는 일방적인 주객이 바뀐 예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시는 것만으로도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또 이루어 가시는지 보면요 은혜가 나타나요. 우리 3절 볼까요? 이런 예배가요 올바른 예배가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3절 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러분 이 이야기 되게 잔인한 이야기인지 아세요? 아들 둘을 눈앞에서 잃었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 가족들 중에 뭐 사촌 가까운 친구가 죽어도 얼마나 슬퍼요. 근데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삼촌이에요. 삼촌인데 지금 이제 자기 형제 아론이 아들 둘을 잃었어요. 그럼 삼촌도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말 모질게 얘기하는 것 같아. 아론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니 위로를 해줘야지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나타내면은 이 사람 뭐야? 이게 우리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왜 모세가 이 얘기했을까요? 모세도 슬펐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응한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겠고 나를 가까이 하는데 거룩함을 나타내는 얘기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그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론이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4절 봅니다.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아론의 삼촌 루시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셀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지금 뭔 얘기하냐면요. 이제 아론에게도 모질게 하나님의 말이 이야기예요. 근데도 또 이제 사촌들을 불러다가 시체를 들어다 밖에다 내보내라 그래요. 그러면서 셋째 아들, 넷째 아들한테 야 너네는 머리 풀고 슬퍼하지 마. 슬퍼할 시간 주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지금에도 우리 가족이 이제 소천하시거나 그러시면 우리가 보통 이제 3일장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박 3일이 지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지로 보내드리는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슬퍼하는 시간을 줍니다. 원래 옛날에도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한테는 슬퍼할 시간도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요. 제사드리라 그래요. 제사를 드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데 없습니다. 너네가 슬퍼하면 제사가 멈춘다예요. 너네 머리 풀고 아론의 자식들아 너네가 머리 풀고 슬퍼하잖아. 그러면 저 백성들은 나한테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저 백성들이 나한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너네들은 슬퍼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잔인한 하나님 같잖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은 어떤 것이었어요? 끝까지 뭐였습니까?
백성들이었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게 막힐까 봐였고,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다른 것을 분양하며 다른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주인이 될까 봐 그것을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멈추지 않고 온전한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너네 슬퍼하지 마. 대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7절에 다시, 우리 6절에 다시 볼까요? 6절에 다시 보니까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네가 제사 멈추면 온 진노가 모든 민족에게 갈 거야.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갈 거야. 그런데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라. 누가 슬퍼한대요? 백성들이 슬퍼한대요. 백성들이 슬퍼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요, 여러분 함께 생명을 드리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드리며 예배하는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멈추지 않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이 만약에 예배를 멈추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슬픔을 누구에게 전가시키신 겁니까? 백성들이 함께 슬퍼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들을 향해서 같이 슬퍼해 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은 나름대로의 고난과 고충 들고 살아갑니다. 근데 거기서 그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드리며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이 놀라운 능력이 있냐면요. 우리 6절 볼까요? 우리 죄송합니다. 5절 보도록 할게요. 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보니까 모세가 말한 대로 들어다가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이 옷 입은 채라고 그래요. 옷 입은 채. 보통 불에 타 죽으면 옷이 탑니까? 안 탑니까? 타죠. 근데 지금 그들이 옷 입은 채로 불에 타 죽었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거부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이만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온전한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봅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그래서 지금 이들이 계속적으로 했던 것은 뭐냐면요, 예배였어요.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다정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요,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야, 지금 애들이 죽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 근데 여기 지금 8절 보시니까요, 8절에 누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여러분, 이거 사람과 사람이 얘기하면 의상하는 일입니다. 형제관계 끊자고 한 얘기야. 근데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시니까. 아론에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라. 아마 포도주나 독주를 마셨을 거라고 추측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술을 드시라고 장려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술을 드시면 뭐가 되는 겁니까? 분별력이 떨어져요. 제어가 힘들어집니다. 감정의 소용돌이를 내가 이전처럼 감당하지 못해요. 내가 말의 실수가 있어요. 행동의 실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술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이제 한 잔, 두 잔 괜찮은 것 같죠? 한 잔, 두 잔이 이제 맨 처음에는 글라스로 드시다가, 그죠? 그 다음에 사발로 드시다가, 그죠? 그 다음에 독한 술을 찾으시다가, 여러분, 이게 과정이에요. 절제가 안 됩니다. 절제를 위해서 여러분 드시지 않는 게 온당한 거예요.
자, 9, 10절 봅니다. 그리하여 너희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며. 지금 분별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11절 봅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는 이야기를요, 지금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실수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수 이후에도 이것이 그들에게 규례가 되어 자식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고 싶다는 게 뭐라고요? 올바른 예배라고요. 올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를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12절 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에게 제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가르칠 것을 얘기해요. 근데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에게 이렇게 다시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요, 첫째와 둘째와는 달랐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냐면요, 시내산에서 삼촌 모세하고요 아론을 따라서 하나님의 무거운 영광을 같이 봤던 사람들이에요. 셋째하고 넷째는 아니에요. 근데 셋째와 넷째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먼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첫째와 둘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저 멀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움도 순서도 다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야, 올바른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 가르칩니다. 근데 이들이요, 이걸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나서 이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습니다. 우리 17절 봅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그들이 먹지 않으니까 타이르고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먹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시 또 두렵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야, 어찌나 이랬겠어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19절 20절 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냐면요, 지금 이제 아론이 모세에게 아니 예전에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이렇게 드렸어도 만약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라도 내가 틀려서 내가 여호와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일을 하셨다면 여호와께서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맞죠? 당연히 좋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 안에 하나님이 은혜의 장치를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이란 한 분이 살아계시는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실수하는 게 있어도 실수는 용납이 가능해요. 근데 방법을 바꾸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잖아요. 지금 첫째와 둘째는 고의였었습니다. 그들에게 실수가 아니었어요. 술을 먹고 분별력이 없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죠.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냐면요, 정확합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예요.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드리시는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기 전에 이 마음이 꼭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요, C.S. 루이스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네. 여러분들 안 주무셨죠? 안 주무셨으면 이 모든 것들이 더 깜짝 놀라지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더 깜짝 놀랐을 거고. 여러분들 C.S. 루이스가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필립 얀시가 내 안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책을 쓰면서요 인용한 얘기예요. 어떤 얘기냐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장점이 있대요.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냐면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덜 타락했거나 이 타락한 세상에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타락한 세상을 사는 타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최대 장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필립 얀시는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없음을 보는 경우들을 어떤 경우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이야기들을 집에서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한 집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다녀오고 나서 돌아오니까 성격 더러운 그 사람은 여전히 성격 더러운 대로 살고, 말이 더러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집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말이 더럽게 살더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게 어떤 이야기였고요. 또 다른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두 가지 이야기는 연결점이 있어요. 오늘 예배하고도 연결점이 있어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C.S. 루이스처럼요, 우리가 덜 타락한 사람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덜 타락한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거냐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분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최대의 장점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가 뭡니까? 주님이 주님 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나왔던 이 모든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필립 얀시의 하나님은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이 모든 공통점들의 이야기들은 뭐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내가 주인된 예배예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면 당신은 받으셔야죠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예배입니까 이게? 오시면 여러분들의 예배를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게 주님입니까? 주님이 정한 방법이 아닌데도, 주님이 그 안에 없는데도, 오늘 얘기 보면, 그래서 오늘 모든 스토리는요, 하나님이 이 예배가 계속 전달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음 아픈 아론에게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셨어요. 잔인하리만큼. 그런데도 불구하고 셋째와 넷째에게 잘 모르는데도 그들에게 가르치며 타이르면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다는 걸 알려주면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왜요? 살아있는 하나님 한 분 예배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질문하고 싶었어요.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1절부터 20절까지. 그런 여기에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이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솔직하게 캐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라는 정의를 통해서요, 우리 풍성한교회 예배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교회 예배는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을 때 당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위에 계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게 당연하고, 그분께 의뢰했더니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그리고 어딜 가서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